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함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특세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스토리를 다루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는 것에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그들이 믿고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게 되었고, 할례와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아주 충분한 논의와 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한편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들은 그냥 이 문제를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를 다 포용하고 대통합할 수 있는 영적인 바운더리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모스 9장에 예언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이방인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비로소 유대 민족주의와 율법주의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확장되게 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인 것이죠.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확실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적인 신뢰와 후원을 받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하고 또 유다와 실라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마치 영화의 반지 제왕에 나오는 이 반지 원정대처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속에는 문제의 해답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고구마 한 10개 먹었던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이다를 먹었던 시원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큰 다툼이 있었던 것들을 알았죠.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상정했던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이방인 신자들의 섭섭함과 답답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빨리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유다와 실라 역시 굉장한 기쁨과 기대감으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같이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방 선교의 놀라운 전설과 같은 히스토리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그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현장을 내가 직접 눈으로 가본다니 라는 그런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 거예요.
몽골 선교 갔다 오고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캄보디아 갔다 오고 제주 선교 갔다 온 간증은 들었는데 여러분 가보지 못하니까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회가 되면 거기에 꼭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유다와 실라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와, 내가 귀로만 듣던 그 놀라운 전설의 현장을 보게 되는구나. 이 놀라운 사명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선교 여행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그리고 유다와 실라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863년 미국 남북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해방을 선포하였고 미국 내 모든 노예는 이제 해방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정헌법 제13조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모든 노예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 노예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듣는 사람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모든 노예들마다 기쁨의 환호와 기쁨의 환호성을 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오늘 안디옥에 전해진 이 공식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선언하는 영적 노예제 폐지와 같은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굉장한 축제와 같은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의 진리가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자유와 기쁨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 성과 같은 장벽들이 있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또 바나바의 선교팀이 전한 편지는 안디옥 교회에게 큰 기쁨과 참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다와 실라의 마음속에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기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죠.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성경은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의 진짜 목적은 편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디옥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권면했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위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인 억눌림 가운데 있었던 안디옥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거룩한 결심을 하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행을 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다와 실라의 사역은 안디옥 교회를 평안하게 했고 성도들은 유다와 실라의 가르침 덕분에 영적인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전한 편지로 말미암아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분란은 다 사라지고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제 편지의 전달과 말씀 사역을 마친 유다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기쁨의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와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동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아울리치 갔다 오고 또 러브 미니스트리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죠? 내가 내년에도 반드시 가고 싶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내가 갈 거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유다와 실라가 바로 이런 마음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동시에 안디옥 교회도 돌아가는 유다와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실라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평안히 전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와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을 더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지 않았던 이유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지금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이 복음의 정수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필요와 해답은 책상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다라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남아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멘티 교육을 했다면 바울과 실라는 남아서 리더십 교육, 멘토 교육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멘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더 성숙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멘티 교육뿐만 아니라 멘토 교육에 집중적으로 또 양육을 하는 이유는 이 멘토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더 굳건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자립하고 성숙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만큼 아주 굳건한 교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 영적인 성숙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구원은 우리 혼자 개인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의 성숙과 성장은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 개강 예배를 앞두고 있고 또 이제 공동체의 또 순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 왜 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공동체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영적 교제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곱하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과 성장을 얻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행과제가 있죠. 우리 이사야 5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없이 그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선행과제는 오늘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고, 그리고 매주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헌신적인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바울의 선교팀과 같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명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삶에 담아내는 그런 복음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의 선교팀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 아내와 남편의 헌신적인 수고가 없이, 그리고 교회에서 또 영적 리더들의 수고가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특세 40일차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40일 특세를 끝나고 온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목사님은 울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런 거 아닐까요? 영적 리더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수고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곳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와 기쁨과 자유를 보내주셨던, 헌신했던 영적 리더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장님, 그리고 또 CS 멘토, 커피 브레이크 리더, 또 예비 리더, 그리고 유젠의 교사, 교회 모든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뛰어넘는 참 기쁨과 자유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